시편 1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18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도 118편 뒤쪽에 22절부터 29절을 보게 될 것이고요. 시편 118편이 조금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18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 시편 118편을 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 할렐시 모음집이라 그랬는데 그것의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가 이 시편 118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고 또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119편입니다. 그건 좀 나누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118편, 또 내일도 118편을 봅니다. 자, 본시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종말론적 구원도 함께 대망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시인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시는요, 이 6월절에 막바지에 불렸던 것으로 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저작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 제1 할렐시의 모음집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시를요,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좀 짓지 않았나라고 추정합니다.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다윗이 사울로 인한 극한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때라고 보고 있으나 단정 짓기는 어렵고 문나라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면 또 그 뒤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경우들, 왜냐하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좀 특징이 있는데 구조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의 가장 기본적인 형체를 모티브로 한 수미 그 수미 쌍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문법 시간도 아닌데 너무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은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죠. 그러나 요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싶고 저도 또 이 시간에 사실은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이거를 수미쌍관이라 그러고요. 그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찬양을 권면하는 그런 할렐시 모음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개를 할 거고요. 내일 두 개를 할 겁니다. 오늘 두 개 좀 길기는 깁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2절, 3절, 4절에 계속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론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삼중으로 제시하면서요.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의 감사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요. 이 시를 보게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죠. 그는 원래부터 선이시고 그의 선은 우리에게 미칠 만큼 모든 이 피조물에게 미칠 만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해라라고 자꾸 촉구하거든요. 이게 좀 각각 다 대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부분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복된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게 이제 뭡니까? 아론의 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이스라엘 그리고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겠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21절이면 너무 길죠. 열방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나 고통 중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상황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 어떨 때 뭡니까? 불신앙을 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뭡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가운데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지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뭡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고통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기회이고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응답의 자리인 넓은 곳, 또 그런 축복의 자리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내 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그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중심,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 있을 만큼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태워버렸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호와께서는 도우신다라는 부분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결국 문나라들의 침공이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도우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 되시고 또 보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당신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들이 뭡니까?
모이는 장막, 그 성전에서는요, 늘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히려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경책이란 말은 훈련했다, 연단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고난 속에 우리를 둘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둘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연단하시고 경책하실 뿐이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을 만큼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고통 중에 있어 여호와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시인이 이제 여호와의 응답,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갈 수 없었던 시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란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체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의 절정으로 이루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원한 축복을 계속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21절부터 29절 조금 짧지만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이 시편 118편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부분도 내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일 보겠고요. 오늘은 뭡니까? 정말 시인이 고통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주년 되게 하셨고 앞으로 계속 참빛교회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